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집사님이 달라스 우리 교회의 희망의 그루터기입니다. 조금 빌 수도 있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달라스 우리 교회의 희망의 그루터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희망의 그루터기로서 또 함께 울고 함께 오는 달라스 우리 교회 또 사역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또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주일날이요. 네, 오늘은 주일날인데 세대 통합 예배 주일. 그래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있는데 주일학교부터 작년 1기까지 한 번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전도사님이 이제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또 부르심에 따라서 또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또 떠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상장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네, 제 마음은 많이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라스 의리교회를 또 생각하며 또 달라스 의리교회에서 지켜야 할 사명 또 우리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할지를 한번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시대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또 반면에 요셉의 형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로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말씀을 자꾸 귀로만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자꾸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사역의 실패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이성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들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많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머리로 이성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고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머리도 아니면 뭘로 들어야 할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 변 목사님 뭐라 했냐면 평상시 말을 너무 잘하죠.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귀로 듣고 내 머리로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도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자기의 나라가 어떤 지평선에 지금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순간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답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마음밭에 잘 뿌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귀와 머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아까 말대로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가는 길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권면도 해보고 하지만 또 그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칼럼을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 그냥 움직이지 않거든요. 불안전하고 뭐하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함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말해요. 전도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쨌든 나아갈 바가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말라수족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어떤 소명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을 해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이 자기 나라의 어떤 지평선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인데요. 우리 일단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이 될 때까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멸망의 선포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대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지금 절망 중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지금 어떤 엘리야 시대처럼 아니 이사야 시대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넘어지고 배임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은 축복을 해주셔서 달라스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100명이 될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묻고 막 나가는데 이게 막 나가는데 다 베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뭐냐면 구원의 길을 또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씨가 나오고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고 또 이 그루터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그루터기라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백성의 순수한 신앙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은 백성을 가리켜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면 남은 자, 또 남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남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찾아보니까 엘리트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뭐냐면 엘리트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수의 정의 집단이라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들은 다 휩쓸려서 막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데 이 엘리트들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사명,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해야 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뭐예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비록 소수이지만 역사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대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달라스 우리 교회에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명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고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귀로만 아니면 머리로만 들어서는 어떤 되어지는 환경으로 봐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과 썩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이제 꿈을 꿨거든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갑자기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대를 받고 근데 대대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제 입속에다가 막 흙을 집어 넣으면서 막 유교 훈련을처럼 막 굴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근데 제가 그 꿈속에서 그걸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냥 편안하고 뭐하고 좋겠지만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결코 편하게 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훈련을 받고 흙을 집어넣고 굴려도 거기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역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우리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항상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은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루트르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그 어떨까 새순 같은 거 그거를 붙들 때 진짜 마음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냥 읽어 나간다고 해서 찬송가 그냥 부른다고 해서 그냥 다 같이 찬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가 얼마나 많고 적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심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 소수의 정의 부대를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수의 정의 부대를 깨닫게 되면은 사실 그 많은 환경 속에 아까 말대로 환경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 인간인지라. 근데 그 환경보다 더 능히 다스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거룩하신 신앙이 무엇이고 그루터기 무엇일까? 그루터기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루터기 신앙은 미래를 여는 신앙입니다. 그루터기가 뭐예요? 지금 남들이 잘하고 있으면 다 잘려버립니다. 배임을 당하고 또 지금은 쓸모없지만 언젠가는 그 위에서 뭐예요? 새순과 새 줄기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거기서 또 거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사람은 딱 자르면 그게 죽은 것 같지만 거기다 새로운 또 붙이기라고 하잖아요. 붙이면 새로운 또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에서 배임을 잘라서 지금은 나의 손과 발이 다 잘리고 때로는 우리 어떤 일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다가 내 직장을 잘렸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뭐예요?
내가 또 살고자 하는 어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뭐 선교도 마찬가지고 오는 날까지 그 가운데 싸우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뭐라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어렵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항상 뭐냐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소명을 붙들고 그 그루터기를 붙들게 되면 또 새 소명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어떤 곳에서 성령이 권능해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폭풍이 바다가 쳐가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잔잔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폭풍들이 와야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불들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목격하려면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늘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믿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네,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발전이 더 재가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천국을 뭘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겨자씨로 비유를 해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을 보면 사실 겨자씨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작은 씨였었어요. 그 작은 씨가 땅에 묻혔을 때 고통, 또 자라나는 고통, 또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목으로 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자기가 작기 때문에 열등감에 의해서 아니면 언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열등감에서 분명히 작은 거라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난과 여건을 이겨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풍 중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내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어려움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희망의 그루터기라는 것은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어떤 깊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이 생길 때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요. 여러분 왜 돈을 모아요? 변 목사님 요즘에 막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시고 힘드시죠?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모아요? 가족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 어떤 생활적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항상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고 하면서 세상이 정말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바쁜 가운데도 보고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돈을 벌면 돈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군 잡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어려움 속에 거봐라 너가 능력이 안 되니까 제하는 막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제도 와이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달라스 우리 교회가 안 될까?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냐, 그거 다 내 책임이야 하고 했지만 어쩔 때는 속상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막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는 또 사역은 안정을 찾는 게 아니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으로 또 다시 한번 담대하게 또 세워나가고 또 그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을 찾아서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정말 그 희망의 그루터기로 달라스 리그의 그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